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베드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수세에 몰려있던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 제자들이 비로소 기지개를 켜고 밖으로 나와서 또 자기 역할을 다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조금 다혈질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후퇴도 하고 남들보다 먼저 전진도 했는데 많은 실패도 거듭했습니다. 우리 지난날 모습을 되돌아보면 베드로의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전환점을 갖게 된 것은 성령 강림 후에 다락방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다락방은 베드로가 된 기점이고 전환점이고, 그리고 거기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발을 하게 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지점을 거친 후에 베드로 일행은 마침내 나가서 전도하게 되죠. 2장부터 3장 계속되는 이 전도 행렬에 많은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결실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2장에 보면 나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도전이 돼서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고 결실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날 세례받는 사람이 3,000명이나 됐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단한 거죠. 오늘도 3,000명이면 엄청난 숫자인데 그 당시 이건 엄청난 획기적인 사건이죠. 다락방이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베드로는 그 시대 아주 성공자, 대스타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막 몰려오고 운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우쭐해질 수 있죠. 교만해질 수 있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는 다락방 이전에는 상당히 이 행동에 굴곡이 많았는데 이제부터는 아주 일관된 행동을 보이게 돼요. 오늘 이 모습을 보면 굉장히 진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집회를 하기 위해서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그리고 기적도 또 일어날 겁니다.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때 걷지 못하는, 그러면서도 남루한 인생을 살아가던 거지 출신 한 사람이 손을 내밀며 먹을 걸 달라, 한 푼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때 대스타가 됐던 베드로는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를 정중하게 상대해 줍니다. 굉장한 거죠.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해요. 그리고 그에게 그 유명한 멘트 한마디를 해요. 내게는 은과 금은 없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걸어라, 움직여라.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것이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세 가지를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그렇게 가는 행렬, 베드로의 눈에 거지가 눈에 들어왔다는 부분입니다. 사건이죠. 굉장한 사건입니다. 지금 대스타가 됐습니다. 유명해졌어요. 사람들이 그의 뒤를 따라옵니다.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였어요. 거길 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지가 한 푼 달라 그래요. 근데 그렇게 가던 베드로의 눈에 그 거지가 보였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꿈은 성공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내 팬이 생기고 그리고 내 뒤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이렇게 성공하게 되면 사람은 변화가 돼요. 변질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눈에 안 들어와요. 이게 위험한 그런 순간이죠. 베드로의 눈에 왜 거지가 보였겠어요? 우리 목회자들의 최고의 위험이 뭐냐면 성공이에요. 우리 목회자들도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칭송받고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났다. 성공은 좋은데 이게 위험한 거죠. 이때 목회자들이 눈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상처를 받고 하나가 이렇게 떨어져 나갈 때 그게 눈에 안 들어와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성공의 위험성. 그래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배나 더 기도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변질되는 거죠.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 거지가 눈에 보였어요. 이 사건이죠. 멈추고 그를 상대해 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장차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암시해 주는 대목이에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거지에게 이렇게 멘트를 줍니다. 내게는 은과 금은 없어.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으라. 여기 보면 베드로는 평소 굉장히 무지자로 나타나요. 베드로가 베드로 되기 이전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거예요. 근데 그가 말하기를 내게는 금과 은은 없어. 내게 있는 게 있어. 나사렛 예수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아, 이거는 대단한 발견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은과 금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교회들이 자꾸 전도할 때 뭘 주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뭘 주냐면 고작 1,000원, 2,000원짜리 줘요. 1,000원, 2,000원짜리 교회에 주는 그 선물을 받아들고 감격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욕해요. 이걸 주고 교회 나오라. 뻔하잖아요. 교회는 은과 금을 자꾸 주려고 하면 안 돼. 뭘 줘야 되냐면 교회가 주는 게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걸 줘야 돼. 내 안에 뭐가 있냐면 내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 그리고 그 나를 부르신 그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나와 주장하고 계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감동받은 성령, 내가 발견한 천국, 내가 이걸 주는 거야, 이걸. 그게 전도. 그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뭐 재산이 많습니까? 권세가 있습니까? 뭘 가지고 전도하겠어요? 내가 만난 예수를,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천국을,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의 세계를, 그걸 전하는 거, 그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진짜 진지해요. 내가 믿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정도 되면요 우쭐해지고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이르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베드로 사전에는 내가 없어. 나는 없다고요. 여기까지 내가 믿는 나의 주인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진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지점은 이단들이 출현하는 지점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은 처음에 신선했습니다. 이단들을 만든 그 이단의 괴수들은 처음에 굉장히 영성이 깊었어요. 컸어요. 그래서 그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기사와 이적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예수를 전했고, 처음에는 주님을 전했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전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권능이 나타나니까 그때부터 나사렛 예수가 나로 변한 것이고, 전하는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전한 거예요. 그게 이단이 되는 거죠. 무서운 유혹입니다. 아주 무서운 유혹. 신자들 중에서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한다는 분들이 참 위험한 분들이에요. 많이 하면은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때로 거기에 신유 능력도 나타나요. 거기에 예언도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다가 현실이 다급한 분들은 모이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신학이 병들어요. 초점이 흐려지고, 초점이 예수에게서 나로 바뀌어요. 그 이단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단이. 그런데 저 감사한 것은 이 베드로 많이 배운 것 같지 않은 사람인데, 근데 그의 신앙의 초점이 아주 분명해요. 내가 없어요, 내가.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내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되겠다, 그거죠. 여러분, 신앙의 생활은 연수도 중요하고 직분 가진 것도 중요해요. 얼마나 믿었느냐, 역사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 계시냐 이거야. 이게 우리 실력이라고요. 신앙인의 실력. 그게 있어야 내가 나눠줄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있어야 입이 열리게 되고, 그게 있어야 알게 되고, 그게 있어야 분별력이 생기고, 그게 있어야 말씀에 깊이가 있고, 그것이 있어져야 미래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슴에 그게 있어야 돼. 그래야 나는 축소되고 주님의 영역은 커지는 거죠.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있어 보세요.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 내 안에 재능이 있어 보세요. 그걸 말하고 싶어. 내가 가수여 보세요. 시키지 않아도 그냥 사람들 앞에 나가서 노래하는 걸 하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음치들은 노래 부르라고 할까봐 겁나는 거예요. 왜? 없으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보세요. 막 입이 열려. 증거하고 싶어. 말하고 싶어. 천국을 증거하고 싶어져요. 말씀을 전하고 싶어져. 그게 자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대표적인 권능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는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게 권능이에요. 이게 성경의 주제잖아요. 나는 누구냐면 주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주께로부터 부름받았다. 그러면 아멘으로 받아야 돼.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죠. 나는 그분에게 기대는 삶을 살고, 그분은 나에게 기둥이 되시는 거고, 배경이 되시는 거고, 의지자가 되는 것이고, 바위가 되시는 거예요. 이게 든든한 인생을 살아가죠.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았다 그러면 나는 지성인인데 그걸 믿으란 말이냐 이렇게 대답을 하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만나면 참 대책이 없어요. 간혹 지성인을 자처하는 분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속에서 이 거부가 나오는 거예요. 난 지성인인데.
이런 지성인 신앙인에게는 하자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꾸 자기식의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식의 이야기가 뭐냐면은 자꾸 내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교회가 많으면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이런 분들이 당회원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그 당회가 시끄러워져요. 자꾸 말하기를 내 생각에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래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이런 분들은 성경 공부를 해서는 변화가 안 돼요. 어디를 가야 되냐면 다락방에 가야 돼. 다락방에 거치면 내 생각은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변해. 다락방이 어디냐면 내가 그렇게 신봉하던 지성신앙이 절절히 무력감을 그냥 절절히 느끼는 자리에 처하는 자리, 거기가 다락방이에요. 어느 날 감당기 어려운 현실에 내가 탁 직면을 해. 앞뒤가 꽉 막혔어. 거기가 다락방. 그동안 내가 건강했어. 섭생생활 잘했고 운동만 하면은 건강해져. 그걸 믿고 그리고 왔는데 어느 날 중환자실에 실려간 거야. 거기가 다락방이야. 사람들은 거기에 가면 눈이 뜨게 했어. 생각이 열리고 내 입이 열리고 판단의 기준이 거기 달라지게 됐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다가 때로 다락방에 가는 것도 축복이야. 왜냐하면 전환이 되니까, 새로워지니까, 새 세계를 발견하게 되니까. 베드로가 다락방에서 변화를 받았어.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변화를 받았어. 도마는 손가락 사건을 통해서 변화됐어. 엄청나게 변화가 됐어. 언젠가 어느 집사님이 간곡하게 요청을 했어요. 내 남편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어려워요. 꼭 신방 좀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갔어요. 하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 가자마자 내 손을 꼭 잡더니 목사님 나는 세례를 2번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 한 번은 군에서 뭘 준다니까 세례 받으면 그래서 세례 받았고 또 한 번은 아내가 하도 졸라서 세례를 받았대. 근데 그렇게 세례를 받았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 그 자리에 턱 놓이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가자마자 손잡고 나는 세례를 2번 받았습니다. 이 소리를 왜 하냐면은 지금 나는 다락방에 와 있습니다. 와서 보니까 깨달은 바가 많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다락방에 가지 않고 이걸 알 수 있다면 더 큰 은혜죠. 더 큰 축복이죠. 나는 누구냐 하면은 주께로부터 은혜로 100%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아멘 해야 돼. 그럼 그때부터 내 인생은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생활이에요. 성도들에게는 전도하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전도는 전도지를 들고 꼭 가서 이게 해야 전도가 아니고 일상생활의 대화 속에서, 일상생활의 관계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나 초점이 주님이 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말할 수 있고 내게 주어진 은총을, 변화를, 내가 본 천국을, 내가 경험한 주님과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말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것이 전도예요. 세련된 그런 전도지요. 전도는 내가 하는 행위지만 열매 맺고 결실을 하는 것은 주님의 몫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고. 어느 인도의 어느
회사 다니는 사람이 기차를 타고 출퇴근을 해요. 출근할 때마다 전도지를 나눠줘. 그날따라 힌두교인에게 전도지를 주었어. 힌두교인은 전도지를 받자마자 찢어가지고 창문에다가 버려버렸어. 이게 전도하는 데 따른 부작용이죠. 전도지 이렇게 전도하다가 보면 봉변을 당하고요. 욕을 먹기도 하고. 그럼 우리는 한계를 느껴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결실이 있겠나. 그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씨 뿌리는 사람은 뿌리는 권능은 있어도 싹이 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기술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뿌리 없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거지.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는 거는 우리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날따라 줬는데 확 버렸는데 한참 가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삶의 염증을 느끼고 죽어야 되겠다. 이 철로 저쪽 있는 철로를 베개처럼 베고 자살하려고 눈을 감고 있는데 뭐가 이렇게 오더니 이마에 하나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종이 쪽지인데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우스갯소리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연을 기회를 만들고 하나님은 어떤 이상한 일들을 하나님이 역사로 만들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죠. 어느 전도 전략 세미나에서 강사들이 나와가지고 전도 전략을 막 얘기를 하면서 요즘에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광장에서 서울역에서 어떤 광장에서 외치면서 전도하는 거 효과가 없다. 하면 안 된다. 역반응이 나온다. 그 전도하는 행위에 대해서 질책을 하니까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얘기를 했어요. 전도 방법에 대해서 너무 속단하지 말라고. 씨를 뿌리면 길가에도 떨어질 수 있고 돌짝밭에도 떨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서도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거라고. 서울역에서 막 떠드는 소리 불쾌하게 들리겠지만 누군가는 그 소리에 마음이 열릴 수 있다. 그 사람 중에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 말을 듣고 회심했고 내가 지금 목사가 됐노라고. 우리는 너무 오늘 현실에 대해서 속단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 오묘하고 깊다고. 문제는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인데 영적 생활이 뭐냐면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이렇게 기대는 삶을 영적 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때 우리 주님은 나를 이렇게 받아주셔. 힘있게 나를 지탱하게 해주셔. 그리고 가는 길을 함께 걸어가셔. 내가 아픔을 당할 때 함께 아픔을 당하셔. 내가 울고 있을 때 주님도 함께 울으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 성령께서 액션을 취해가지고 우리의 가는 길에 문을 여시는 거예요. 어두운 길을 밝게 하시는 것이고 암담한 현실을 질서 있게 여시는 성령의 역사. 이게 영적 생활이에요.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을 주님이 사랑하시되 어느 날 기적같이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내가 있어. 나에게 기대. 그 한마디만 들어주시고 내가 힘이 겨워서 울 때 옆에서 아무 소리 없이 함께 울어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거. 그게 영적 생활. 그렇게 가다 보면 주님의 때가 되면 주께서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